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보물을 가진 진흙단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지도를 아마 살펴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꽤 큰 도시로서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만연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사와 또 철학자들이 지나쳐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난 이후에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에 왔다 가고 아볼로도 왔다 가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비난하는 것이죠? 당시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유명한 철학자나 서성의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 하나 없이 그냥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울은 어떤 추천서도 없이, 그리고 외모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 어제 말씀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 3장에 표현된 말씀으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직분을 받은 것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 어떤 보이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2절에 보면 끝절에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보이는 추천서를 원한다면 내가 스스로 추천하는데, 그 추천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어제 참 3장 초반절에 보면 또 2장 끝절에 보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스도의 편지, 모든 말씀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씀인데 특별한 그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나의 추천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단락을 구분하고 또한 성경을 묵상할 때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타나냐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 끝에 무엇이냐면 6절 끝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절 끝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17절 중간에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 사실은 고린도 후서의 전체의 말씀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보배를 가졌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값비싼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보물을 담은 그릇은 아주 하찮은, 아주 값싼 흔한 재료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단지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것이죠. 보물을 담은 진흙단지. 보물을 담은 진흙단지. 아주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 보물을 담은 진흙단지로서의 삶이, 그런 삶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눴죠.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말씀은, 이 첫 문단의 말씀은 보물을 담은 진흙단지의 삶, 그러니까 그 진흙단지가 선포하는 메시지, 말과 삶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우리의 주권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에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회방이 없지 않습니다. 방해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세상의 신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복음이 들리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오늘 6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있어라 했던 그 창조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의 빛은 모든 사탄의 방해와 술수와 괴계를 뚫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빛을 비추게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증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 복음 전하는 일행들은 그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짓 사도들과는 다르게, 다른 교사들과는 다르게 2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은밀하게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숨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 때문에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내 이익의 방도로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삶을 보라, 내 메시지를 보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참된 사도인 것을,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을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니,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진리의 메시지, 그리고 진리를 품은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끝내 그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질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진흙단지의 좀 외부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진흙단지의 상황, 우리의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 지금 진흙단지와 같이 참으로 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진흙단지는 쉽게 깨지기 쉽지 않습니까? 조그만 충격이 오더라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흙단지의 상황 속에서도 보물로 말미암아, 그 진흙단지를 품은 보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광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씀을 그 중간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죠?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사방으로 포위를 당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원어로 보니까 포도즙을 짓누르는, 옥죄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실 원어를 보면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 중에서 처음과 끝은 같은 단어인데요, 여기 두 번째, 여기 8절에 있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단어는 더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완전히 당황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내어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꾸로뜨림이라는 이 단어는 갑작스런 습격을 당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이었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그 반대파들이 와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돌로 치는 그런 장면이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돌을 맞고 쓰러졌죠. 바울이 쓰러졌지만 그 다음날 훌훌 털어나는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37편 24절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끊임없이 죽고 있지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의 유익이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유익을 주신 것처럼 바울의 고난, 지금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갈 때에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익이 퍼져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13절에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사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아직 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116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를
표현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시라. 서울의 고통까지 내려갔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붙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부활의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 중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단지 같을지라도.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본 말씀과 같은 문맥이죠. 문맥에 대한 말씀이죠.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고난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영광이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두 번째 진흙단지의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하면 이 표현은 진흙단지의 그 내부적인, 진흙단지 자체의 그런 볼품없음과 초라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노쇠화여지고 계속해서 후패하여져 갑니다.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젊었을 때의 그런 힘이 있을 때보다는 점점점 약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은 거듭난 이 생명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변화해져 간다.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나서 또한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 작은 것은 사실은 비교형입니다. 비교형.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무거운 것, 영광의 중한 것, 그 영광의 중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너무나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오늘 본 말씀 앞장에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있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고 우리가 진흙단지인데 진흙단지임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보물이 보물되게 하시는 능력, 오늘 본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흙단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진흙단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외모나 환경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물을 드러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 말씀, 진흙단지로서의 메시지와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겠다. 끝내 영광을 보는,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내 상황과 환경,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떻게 믿는 자가, 믿는 신자의 삶이 이렇게 안 풀리고 안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끝내주실 최종적 승리가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보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내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보물이 드러나서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다 하는 고백을 담대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물을 담은 진흙단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담은 진흙단지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의 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흙단지의 삶은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결쌈을 당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안에 계신 보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보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보물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 안에 많은 가정과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